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휴거됩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시편 1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박해를 우리도 받게 돼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거 인간적인 힘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절망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사람은 누구나 지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기원전 약 700년경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의 왕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고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시내산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한 위대한 왕 다윗을 통해서 너희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까지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런 민족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한민족도 일본에 의해 나라를 잃은 아픔이 있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데 그 잘못은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절망 속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약 200년이 지나서 기원전 약 500년경에 한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그를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 예언자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예언자의 사명이 뭡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디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너희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하셨다. 앞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언자의 위로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어집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은 약 7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불평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절망 가운데 제2 이사야, 이 예언자는 유다 민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절망에 빠진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 땅을 그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힘이 다 소진된 적이 없는 하나님은 피곤해하고 낙심한 자기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독수리가 세차게 날개치는 것처럼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31절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 쓰였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말인데요, 한자로는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를 써서 뜻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이사야서 40장 31절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앙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카와라는 동사입니다. 카와라는 동사의 첫 번째 뜻은 바로 기다리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49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카와라는 그 단어가 동사가 쓰였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에서도 카와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고 할 때 카와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카와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두 번째 뜻은 바라다, 소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욥기 3장 9절에서는 어두운 밤이 광명을 바란다는 문맥에서 카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문맥에서 카와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바란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세임을 얻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임을 얻게 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제2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로의 말씀은 2500년 전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위로의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삶이 너무 힘들지는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은 없습니까? 외롭지는 않으세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직장 동료와 부딪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막막한 상황은 혹시 아닌가요? 자녀들이 속썩이지는 않습니까? 시험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은 도전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상황. 장사가 안 돼서 지치고 힘이 빠진 상황.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세요. 누구를 만나려고 소망 중에 기다리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곧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앙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어야 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합니다. 또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충분히 많이 못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 말씀에 집중 몰입할 때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특별히 사복음서를 반복해서 많이 읽고 반복해서 많이 들으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왼손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쳤던 기력이 회복될 것이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2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의 힘을 믿었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이 비관적일수록,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일수록, 악이 득세할수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렸으며 주님을 향해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사모함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기원전 500년경 제2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오늘 이 시간 듣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고 내게 주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시련과 역경과 절망을 극복하는 미주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